대학부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한 모금 해야 할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설교 후에 부를 찬송대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를 위로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붙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앙드레 김이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염색술이나 가발이 그렇게 발전이 안 돼서인지 그냥 머리에 구두약을 바르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후 그의 특징이 남쪽 바다 자연산 앙드레 김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퇴임 예배 드리는 날 꾸미고 올까, 또 예의를 갖추고 모자라도 쓸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에베드 야훼를 뜻하는 키파라도 쓰고 올까, 여러 고민을 잠시 했지만은 그냥 용감하게 왔습니다. 퇴임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선교와 순교에 관한 것입니다. 장신대 사제 학장을 지내신 고 김인준 목사님, 소련군에 선교한 것을 알리면서 손주가 할아버지의 졸업장을 찾아서 장신대 와서 지난 122주년 기념 예배 때 증정했습니다. 장신대 학장으로는 첫 순교자입니다. 그 전후에 장신 동문 중에 순교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교정에 순교비가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산돌 둘레길에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선교는 순교를 각오하는 길입니다. 신약 성서에 사용된 순교라는 단어 헬라어 마르투스는 원래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헬라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가 아니라 마르투로스로 되어 있는데 증거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증인과 증거와 선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뜻하는 구절들은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단어 케류소, 그게 복음을 전하다는 뜻이고, 또 여기서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을 선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제일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제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부른 이름입니다. 아람어로는 어린아이가 입을 다물고 그 입을 뗄 때 임마, 이게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제가 장신대 입학할 때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면 이 학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수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저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끌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3개를 들고 남산 도서관에 가서 아침 7시에 문열기를 기다리고 온종일 공부하다가 틈만 나면 교회 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교회에 계셨습니다. 장신대 입학원서도 어머니가 사오셔서 1차 보지 않고 2차 기다렸다가 지원해서 장로 가정에서 첫 목사의 부푼 꿈을 안고 순교할 각오로 장신대 입학을 했습니다. 장신대는 내게 첫사랑의 청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눈물과 감격 속에 신학생이 되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학부 1학년 2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도전이 됐고, 그 기도는 드디어 학부 3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에 지금 양주 GS자의 종교부지 1000평에 한샘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내게 독일어 강독을 가르쳐 주신 오윤탁 교수님, 나중에 연세대로 가셨지만 그 부친이 심우하시는 신성북교회 오병수 목사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두 여조연대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주셔서 예배당과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눈만 뜨면 개울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시멘트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쌓았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보시고 한샘교회가 서울 강북노회가 모일 만큼 성장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저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없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목사님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다는 비보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을 위한 선교의 큰 발을 내디뎠습니다. 누가 먼저 배에서 내렸나? 이게 또 교단적 이슈예요. 장로교가 먼저냐, 감리교가 먼저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데, 일설에 의하면 둘이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딜 때 어깨동무를 하고 두 발을 동시에 내디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터툴리안이 순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이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3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첫 순교자가 영락교에서 나왔는데, 김영락 장로님께서 3일 만에 함락된 수도 서울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20일도 되지 않은 영락교회 새 예배당을 지키려고 예배당 안에서 교회하고 있을 때 인민군이 밀어닥쳤어요. 그 총탄에 교회 앞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2세기 중엽 이후에 피의 증인, 곧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150년경에 순교한 서머나의 폴리캅 순교 이후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바로 이 단어에 피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앙의 증언을 의미하는 마르투로스는요, 순교를 의미하는 피의 증언이라는 의미로 전환되고, 순교는 복음전도 현장에서 언행일치를 의미하는 최고의 증언이자 행동, 언행일치의 의미로 바뀝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사람은 소크라테스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이 장면을 바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또 주의 증인,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선교와 순교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숨길 수가 없는 부끄러운 과거,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이 기절이 바울의 가장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의 겉옷을 자기 발 아래 말아들면서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일이 초기교회에 계속됐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님처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소서 기도했습니다. 광장 사거리로 연결되는 곳에 지하 터널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학교 앞 대우 파밀리의 대로변으로 나가면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간이 넓고 도로 한쪽이 이상하게 끊어져 있어요. 그 자리가 지하 터널이 있었던 곳입니다. 워커힐 호텔 이후로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장신 축제 때마다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장마크를 아십니까? 장신 마라톤 클럽. 아마 이건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학부 4학년 때 장마클에서 우승했습니다. 퇴임하는 마당이니까 이런 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일부러 찾아가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나치에 희생된 아우슈비츠 수용관 이름을 딴 야드바셴,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이고 바셴은 이름이에요. 야드바셴은 손으로 세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솔로몬의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충격적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설교합니다. 이 말을 유대인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유대인은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발음하는가 하면 하셴, 그 이름이라고 발음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야드바셴의 유래가 되는 규절이 있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 기념비라는 단어가 야드바셴입니다. 사울이 자기 손으로 세운 이름이니까 다분히 인간적인 기념비예요. 사울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으니 인간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거스리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 야드바셴보다 몇 장 앞서서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인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울의 교만한 인본주의적 행동이 바로 야드바셴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적대자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한 분이 서신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하늘나라에서 피 흘리며 순교한 스데반을 영접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하는 이 순간, 그 이름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침내
그리스도의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면류관을 쓰게 되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세기에 걸쳐서 그 수많은 헬라 라틴 교부들, 변증가들, 순교자 저스틴,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 외경, 나가 하마디 문서, 랍비 문헌, 여기저기 뒤져봐도 스데반에 관한 언급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교부 아프라하트가 스데반을 예수님 이후에 첫 순교자로 교회사에서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본에 오늘 본문 헬라어 증언이라는 단어 앞에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추가되는데, 프로토스 마르투로스는요, 첫 증언이라는 뜻도 있지만 첫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이미 사도행전이 스데반을 첫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8년 10년 유학생활과 담임 목사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때 저는 한신대 인근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주 한신대 도서관을 다녔어요. 그때 처음처럼이라는 로고가 어느 교수님 방에 붙어 있어서 참 신선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주 상표였습니다. 제가 신약학자로 은퇴하지만 그때 사실 장신대에서는 저한테 신약 과목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선교학 교수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느 해는 22.5시간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 죽어서 지냈어요. 그 덕분에 별 하나를 받았죠. 한국선교신학회 정회원으로 등록됐습니다. 물론 현재는 내년까지 한국개혁신학회 회장입니다. 마지막 교통정리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새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학과 신약학을 동시에 아우르며 설교하고 있어요. 초기 교회의 선교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로 전철되었지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순교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후에 세운 초기교회 신앙인은 그 후에도 계속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장신대에 자랑스러운 순교자가 한 분 더 있어요. 6.25 전쟁 끝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여러분의 선배인 제 제자이기도 한 배형규 목사님. 그의 죽음이 오늘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순교비는 제가 제주 영락교회 가서 찍은 배영규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규입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분입니다. 특별히 참 하나님의 부르심도 너무 오묘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파악하기 어렵죠. 태어난 날 순교하신 분이 배형규 목사님이에요. 그가 죽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순교했다. 매스컴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 말라는 곳을 왜 갔는가, 그런 비난도 쏟아냈지만 결코 그의 고귀한 순교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순교자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단기 선교를 출발하면서 자기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가족 앞으로 유언장까지 작성해 놓고 분명히 그는 순교를 확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일어날 값진 열매를 준비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순교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살아서 퇴임 선교를 하게 될 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장신대 학창시절에 한 학기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 한 주일 생활비로 식권 20장을 샀어요. 근데 식권은 화요일이면 다 사라졌습니다. 식권이 없어서 밥 먹는 동기들에게 주고 나면 수요일부터는 라면으로 버텨야 돼요. 문제는 라면 끓일 주전자가 없어서 세면장에 있는 양은 대야를 가져다가 아무리 잘 씻어도 누런 찌든 때가 사라지질 않아요. 대충 씻고 끓이는데 참 놀랍게도 라면 국물이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국물까지 다 들이키고 대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깨끗해졌어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는 남궁혁 목사님이에요. 그는 1927년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기쁨도 잠시, 신사참배를 거부한 장신대가 폐괴됐어요. 그 후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 주일 새벽 6.25 전쟁 중에 북한 인민군에 납치된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고히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예감하여선지 금식기도 하는 중에 인민군에게 여기 인근 용마산 채석장에 끌려가서 안타깝게도 총살되셨습니다. 한국인 1호 미국 유학파 남궁혁 박사가 신학학 교수로서는 유일하게 순교한 분이십니다. 순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의 순교 신앙을 현재의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바꿔서 미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이 귀한 사명 우리가 다져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한경지 목사님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높이 들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허물어진 한국교회와 강단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행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선교의 사명 다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